예,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빠가 너랑 1시간 정도 축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주는 걸 택할래?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선물을 택할래?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틀림없이 둘 다 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면 아빠랑 1시간 놀래요. 아마 그렇게 택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 있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근데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마르다는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참 잘 대접을 할까. 그렇게 해서 반찬 메뉴도 정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생 마리아는 말이죠.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이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몇 번 동생에게 말이죠. 나 너무 바쁘니까 빨리 일 좀 거들어. 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수신호를 보냈겠죠. 근데 마리아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과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언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마르다가 동생한테 말이죠. 예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마르다 불러갖고 말이죠. 야, 너 지금 어느 시점인데 너 지금 그러고 있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막 이러면서 빨리 언니 도와야지. 그러면 될 텐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수님께 말이죠.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마리아가 내 일 돕는 거 그냥 도와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냥 두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이 되게 민망스럽죠. 되게 난처하죠. 이제 바로 이제 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르다 유형이 되지 말고 마리아 유형이 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르다처럼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대접은 누가 합니까? 고기 덮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방송실, 그죠? 선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모든 예배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우리 찬양팀 또 드럼, 그래서 드럼이 주인 만난 것 같아요. 드럼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그래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래 봉사하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말씀만 듣고 거기에 주력해야 돼. 그걸 강조한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자, 먼저 마르다의 좀 문제점을 한번 조금 짚고 넘어야 될 필요가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나섰고 열심히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 거 귀한 일이죠.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 거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한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고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주방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요. 대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죠. 음식 준비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은 많지 시간은 막 그냥 다가오지. 그러면 짜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뭔가 해내야 되는데 시간은 쫓기지. 그래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도 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래 하는데 그냥 뭐 나만 뭐 이러고 있구나. 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강조하는 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많은 일로 준비하고 바쁘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걸 넘어서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심지어 예수님께도 안 좋은. 마르다는 분명히 멀티형입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이죠.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것은 못마땅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정말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막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일 안 하는 분들은 문제 안 생겨요. 문제 생길 게 없죠. 일을 하다 보면 잘해야 되는데 막 손도 부족하고 막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짜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 막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막 그 일 자체,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몇 가지만 반찬을 몇 가지만 하든지 또 아니면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은.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 빼앗기지 않았다. 자,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 오늘 대접 안 할랍니다.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하겠습니다. 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말이죠. 깜빡했네요. 제가 언니 일 도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뭐 이랬을까요? 뭐 성경은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궁금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칭찬 듣는, 마르다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도 말이죠. 야단만 맞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목동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는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랑 뭐 부교육자도 같이 신방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하여튼 요리사를 불러서 말이죠. 하여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 그냥 요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뭐 같이 뭐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또 나가면 또 그냥 요리사한테 말이죠. 뭐 빨리 그냥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서빙하라고. 그래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신방이 배우르게 먹고 오는 건가? 그건 아닌데 차라리 그냥 우유 한 컵 따라서 그거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또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설교하고 또 말씀 읽다가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묻는 그런 시간이 아마 고급 요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막 음식 준비한다고 말이죠. 막 그냥 그냥 그 먹는 거 말고는 먹고 온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신방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같이 참 주님 안에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물론 그거 자체는 귀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뭔가 하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에 바쁘게.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목사님 새해에는 제가 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은혜 좀 이렇게 받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조금 금년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분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을 갖는, 영혼이 잘 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뭐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마리아가 되게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손님과 이렇게 나눔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접하고 청소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OMF 선교사님들하고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러면 그 연희동에 선교사님 그 댁에 이렇게 가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배찬미 선교사님이라고 싱글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손님이 오면 집안 좀 청소는 좀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손님이 오면 청소를 좀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을 공개하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왜 제가 청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쿠키가 나왔습니다. 접시에. 쿠키가 이제 한 6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먹어도 제가 모자라거든요. 쿠키를 좋아하니까요. 하나를 딱 집어서 먹는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키를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두 번째는 다른 손님 드릴 거거든요. 와. 두 번째 건 손대지 말래요. 되게 그냥 정더머리 떨어지고 말이죠. 그 문화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교제가 되는.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직장인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 윗사람 또 우리 밑에 사람 또 같이 동료들 있는데요. 그분들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일로 만나고 또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 형성됐는데 우리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직장 생활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군대 생활 이제 장교로 있었으니까 부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가 가면 제 주변에 막 그 동기생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부부 이야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제게 김 목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참 고민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참 이러면 어떨까? 또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는 그 부하들에게 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로 부임받는 신병들 내가 감동을 시키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참 눈물 흘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병이 오면 또 매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전기 장판에 재우고, 또 아픈 부위 있으면 내가 집에서 약을 가져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그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가 편성되면 김중희님 조로 갔으면 좋겠다고 다 부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막 시키고 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섬기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군 생활하면서 좀 그래서 많은 분들 잘 대접은 못했지만 섬기고 그냥 대접하고 참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표정이 어둡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을 풀 수 있는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분이 갖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의 상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잘해주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김전 집사님이 밥을 이렇게 1월 1일이네요. 이제 맛있게 떡국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조금 식사, 다른 준비 때문에 조금 늦게 먹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떡국을 먹으니까, 우리 예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그게 뭐가 다르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다르대요.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내가 결혼하면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고 대화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대화,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필요하지만, 정말 그 아이의 그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 한 가지 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윤식이라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 픽처라는 겁니다. 우리 10대들에게 주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고 이제 저자는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군가. 또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힘있게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발견하는,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는 이것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게 뭔가, 정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섬세함, 아주 창조적인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 부분을 마음껏 뻗어갈 수 있도록
뭐 문과나 이과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이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잖아요. 야, 이 아이가 이 부분은 탁월하네. 이 부분은 민감하네.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전에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PD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전에 겨울 연가 보면서 나 PD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MBC의 PD를 직접 한번 만나고 식사 대접했습니다. PD 세계 어떤 세계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식사 대접하고 그 권사님 아들이 PD였는데요.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스케줄은 어떻고,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 지금 PD 생활은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안 되겠네요. 작품 활동 들어가면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택한 게 이제 교사로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이 비전을 내게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서 또 가게 해서 그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은사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서 참 이 아이에게 주셨던 은사가 뭔가, 또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참 멋있게 빛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결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새해에는 참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참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영혼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자리, 이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 누가 이 자리를 채울 것인가,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